예, 이 시간에는 임팩 전도에 관한 간증을 듣겠습니다. 한정우 집사님 나오셔서 네,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좀 방향을 주셔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이제 당일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4일 주일 오후 죄송합니다. 주일 오후 2시 반에 이제 4월 임팩 전도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토요일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주일 날로 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팩 전도에는 두 분이 더 참석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최승석 형제님하고 장병훈 형제님이 두 분이 더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두 팀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 분이서 한 팀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두 팀으로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한 장소는 러커스의 뉴 브룬스윅 캠퍼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두 팀이기 때문에 이제 두 군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캠퍼스에 이제 가서 두 군데, 한 곳은 이제 학생회관 앞이었고 다른 한 곳은 버스 정류장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저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진행한 건 처음이었는데 의외로 생각 밖으로 아주 커다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만난 몇 사람을 좀 간증을 드리면은 로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제 인도 자매님인데 이제 전형적인 힌두교 신자입니다. 이제 어린 자매지만은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윤회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인카네이션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확신이 있냐 그랬더니 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다시 태어나면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매님의 확신을 물어보니까 확신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자매님이 복음 전도지를 그대로 다 듣고 그 대신에 이제 영접 기도는 따라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듣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리고 도미닉이라고 하는 이제 백인 형제님은 이제 바이오 메디칼 전공인데 이제 가끔씩 교회 다니는 형제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대체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 백인 형제 자매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거절을 많이 하는데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겸손하게 다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 기도를 좀 권했더니 약간 이제 퍼블릭 부끄럽다고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 자기가 따라하겠다고 속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좀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텔라라고 하는 버마에서 온 자매님인데 키가 아주 작고 까무잡잡한 자매님인데 불교더라고요. 버마 나라가 이제 불교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은 놀랍게도 복음 전하는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영접 기도도 이렇게 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마라는 나라가 특히 이제 독재가 오랜 동안 있었고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든 나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이제 가까운 곳에서도 이제 세계 각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도나 버마나 미국, 한국 그다음에 중남미 등에 속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 이름이 올레이션스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또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부터 참 열심히 저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중국에서 수고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하여튼 교회 이름의 사명대로 저희가 각 곳의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계속 쓰임 받았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19일 주일 오후 2시로 임팩 전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병훈 형제님 아직 이렇게 훈련 받지 않았지만은 뜻밖의 나왔거든요. 근데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3명이서 한 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또 복음 제시를 혼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못할지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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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기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네, 설교로 대예배를 섬기는 건 처음입니다. 네,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 박주일 목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은 슈퍼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초의 슈퍼맨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빰빠밤 빠빠빠밤, 예, 그렇게 나오는 슈퍼맨이었던 주인공은 평소에는 무능하고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나면 조용히 숨어서 슈퍼맨 복장을 하고 나타나 문제를 해결한 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슈퍼맨인가를 알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야 주인공이 슈퍼맨이라는 사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 최초의 슈퍼맨 영화가 나온 후로 약 35년 만에 나오는 슈퍼맨 영화입니다. 세상은 과거의 슈퍼맨을 잊어가고 새로운 슈퍼맨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안타깝게도 숨겨진 진실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원석의 가치를 발견해낼 해안을 잃어버렸고 이미 다듬어진 눈꼽만한 다이아몬드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잃어버린 해안을 우리만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슈퍼맨이 스스로를 숨김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평소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망에서 나오는 작은 바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4대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왕대심과 실존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는 돌처럼 쓸모없어 보입니다. 아니,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버려진 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요,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을 보시면 버려진 정도가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황무지에 버려진 모습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곳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들어다가 눈에도 보이지 않게 바다에다 던져버려야만 속이 시원할 바위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세상 나라들이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돈과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사회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 의사라는 호칭으로 유명한 한국의 강연자 박경철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 첫째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할 정도의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3%의 창의적인 인재들입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지만 차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정유 회사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정비소를 만들 줄 아는 7%의 협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저 만들어진 것을 이용할 줄 아는 90%의 평범한 사람이다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안 물을 걸 그랬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3%의 사람들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집중되게 하면서 나머지 90%의 사람의 가치를 뭉개버리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탐욕을 버리라고 경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추종하는 삶을 멈추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쓸모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늘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정반대의 의견을 제안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침에 큐티한다고 성경책 펴면 아내분들이 보통 성경책을 펴시죠, 주로. 그러면 남편분들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직장에 가서 성경책을 펴시면 더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을 하죠. 교회 다니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시간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더더욱 차갑고 냉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슈퍼맨에게
평범함 뒤에 진짜 정체성이 있듯이 신자들에게도 진정한 내면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면은 마치 버려진 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면을 쓸모없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겐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찢겨져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의 내면 또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세상이 주로 주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내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의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장 9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이전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외면의 화려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썩었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조차 판단하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내면이 의롭다고 이미 너희들은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진짜 가치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기에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느끼셨습니까? 나 스스로도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자책하셨습니까? 돈도 없고 못 입고 못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기에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시면서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슈퍼맨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듯이 신자들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냥 인정받은 자체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인정받은 자체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성경은 인정받은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곡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길렀습니다. 둘이 같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첫째로서의 프리미엄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여겼던 가인은 이 거절감 때문에 아벨을 죽일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그 마음을 아시는, 이 죽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한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욕망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어서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순간순간 메아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십시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을 제어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어하십시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마음을 제어하십시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과 신자의 삶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맨은 스스로가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스스로가 힘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는요,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굳고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성령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방법은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죄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 인도됨과 죄악을 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믿는 자들 안에는 둘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벗어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되게 짧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번지시네요. 슈퍼맨의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줍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가치도 세상의 따가운 시선 앞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를 다스리십시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귀한 믿음의 동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진 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